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29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2장, 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혹독한 환난의 날이 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활동한 선지자로 추측하지만 그 기록 연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다가올 혹독한 환난을 예고하며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러한 예언 내용으로 보아서 스바냐, 하박국, 나훔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재앙을 당하고 농부들이 슬피 애곡하게 되며 제사장도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울부짖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임할 여호와의 날에 애곡하는 남유다 백성들만큼이나 하나님 마음 역시 아프고 슬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먼저 스스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금식의 기도를 선포합니다. 남유다 전 국민의 금식이 대속죄 일에 이미 행해졌지만 국가적 위기를 두고 다시 모여 금식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를 통한 자연 재해를 단순한 재해로만 보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통찰력 있게 감지했습니다. 이후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닥친 상황보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남유다에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의 계속된 죄악 때문이지요. 하지만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요. 남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의 날은 심히 두렵고 어느 누구도 환난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후에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 말씀이 자주 인용되어지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표적에 연관 지으셔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는 설교 중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사도행전 2장 설교 중에 인용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설명에 요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인용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자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최후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남유다 백성들을 흩고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고 성전 기명을 탈취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즈로 곡식을 베어 추수하고 포도의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최후 심판을 상징을 보여주시지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유다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남유다의 심판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가정이었듯이 이방 민족 심판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가정입니다. 결국 이방 민족의 심판 선언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고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소리 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맞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민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습히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놀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근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뀌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둘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둘려서 너희 자녀들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길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꿈, 요엘 선지자의 이상, 한난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혹독한 한날을 예고하면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특별히 스바냐, 하박국, 나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보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메뚜기 재앙을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도 그 날을 생각하니 스스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회개와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징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회개하라고 무엇보다도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으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의미로 옷을 찢는 모습인데 옷만 찢지 않고 옷만 찢고 마음은 찢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을 찢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서에 계속 인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선포하시면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10월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진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그들의 사역, 선교지, 가정, 가족들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 신들을 쫓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총 동원주일로, 전도주일로 또 장기간 결석하신 분들을 다시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1일, 11월 1일 토요일인데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저녁 시간, 토요일 저녁 시간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토요일이 바쁜 시간으로 시작될 터인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